오늘은 이제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부부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으로 이제 사야겠다 마음 먹고 특히 자연드린 물품을 골라서 봐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가족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줌으로써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자 했던 것이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트에 들렸습니다. 원산지를 보고 유통기한을 보면서 식자재의 성분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는 열정을 아내가 보인 거죠. 그야말로 식자재 국가수 요원이 된 거예요. 아주 철저히 보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이 좀 마트에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들 마트 구경하는 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냥 대충 사면 안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내의 눈빛이 변하면서 무슨 말이야? 대충이라니 우리 가족이 먹을 건데 라면서 더욱더 열심히 식자재를 고르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불편했지만 남편은 속으로 그래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하면서 이해를 했죠. 하지만 그 남편의 인내심이 계산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자랑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1+1이야! 아무도 안 줬습니까? 예. 1+1으로 산 거예요. 이제껏 꼼꼼히 유통기한을 보고 원산지를 확인하고 그 재료의 성분들을 분석했지만 결국에 아내가 산 것은 1+1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아내의 이 가족 사랑과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가족을 챙기려는 엄마, 아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칙이라는 게, 내가 세운 기준이라는 게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원산지도 파악하고 유통기한도 챙겼지만 결국에 1+1에 무너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원칙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이제껏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다윗은 정예부대 3만 명을 결성합니다.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그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새 수레의 그 법궤를 싣고는 그 다윗성으로 올라가던 중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자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앞장에 보시면 그 법궤를 잽싸게 붙잡게 되죠. 그리고 이를 부정하게 여긴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위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엄청 놀라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구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법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든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법궤는 잠시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읽기 위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름과 그의 아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구덩이를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마지막 그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낼 것이며. 예, 법궤는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매야 돼요. 고앗 자손은 누구냐면 그 아론의 둘째 아들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이 법궤를 매야 되고 성물 법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원칙이고 기준이고 하나님이 정한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깨진 거죠.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유기농 식자재를 사겠다고 다짐하고 마트에 갔지만 1+1 행사용품을 보고 현혹이 되어서 결국 원칙이 무너진 것처럼 다윗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은 차라리 아니한 것만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 건축하다가 법을 어겨서 다시금 교회를 재건축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성도들과 교제 중에 늘 묻습니다. 지금도 늘 듣는 것이 이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늘 끊임없이 여러분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꼭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말씀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특별 계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반대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말은 그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몰라 구한다라는 말은 정말 어리석고 부끄러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 또는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상식을 주십니다. 상식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죠. 이것을 우리가 또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일반 계시.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 일반 계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설명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행동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일반 계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원칙 3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통해 자기의 뜻을 펼치지 않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불법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결단코 부도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또한 부도덕한 나라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해 부도덕한 방법으로 번 돈을 가지고 많은 11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도덕한 분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부도덕하고 옳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회 다녀서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또한 그러한 분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먼저 뭐라고요? 불법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이웃과 화평한가요? 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윙윙하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이웃은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독수리 오용제가 되어서 지구를 지키자,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해 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쓴다는데 누가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 있는 사람이 본인만 즐겁자고 가족을 외면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 가족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이 이웃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그리고 나만 잘 살고 이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그 성경 공부 때 우리나라의 카지노 딜러는 합법적이죠.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카지노 딜러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벌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돈을 많이 잃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인 거잖아요. 신자는, 성도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이웃이 망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을 좀 주저하고 또 이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야바위꾼이라고 아시죠? 컵에 물건을 숨겨놓고 돈을 거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못 맞추면 돈을 2배로 내가 이렇게 챙겨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이것을 노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하여 성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속여 내가 화평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준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세 번째.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증거되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원칙과 이게 그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이웃을 고통 가운데 있고 막 그 사장이 되어서 막 이웃의 내 직원들에게 막 근로 시간을 초과하게 만들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곳이 되어버린다면, 그리고 그곳이 더 나아가 내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이 지옥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사탄인 거죠.
다시 말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과 충돌하니 아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5년, 10년, 더 나아가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그렇게 수시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충돌하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여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교제 중에 그리고 신자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한다면서 친교를 나눈다면서 온통 삶의 주제가 세속적인 이야기들로만 꽉 차여 있는 겁니다. 커피숍에 갔어요. 권사님, 장로님 얘기하면서 어느 주식이 좋대, 어느 땅값이 오른대, 온통 이런 얘기로만 가득한다면 어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의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장에서는 다윗은 어떤 일에 있어서 전쟁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어요. 묻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없단 말이죠. 이것이 단순히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원칙에서 불법이냐, 이웃의 평강을 해치느냐,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다윗으로서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도 일상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일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상식선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웃사가 죽은 거예요. 이는 기도를 안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 원칙이 무너져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는 이웃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데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편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는 거죠. 이 장면은, 웃사의 죽음은. 인간은 하나님의 불편한 명령을 따르기는 싫고 도리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거룩한 법궤를 인간이 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수레를 통해서 옮겨 운반하려는 편리주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데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는 거예요. 이 같은 원칙은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법궤를 매거나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식의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과 제게 요구되는 예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또한 두 번째, 진리라는 말은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죽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물에 배를 가르고
각을 뜨는 사람 역시 제물을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이 동물, 내가 지금 제물로 드리는 이 동물의 모습이 나여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동물로서 대신하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결단과 결심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인 거죠. 따라서 과거에 그러한 예배의 형태는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로서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법궤는 다윗성으로 가지 못합니다. 에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게 되죠. 그리고 법궤가 머무는 동안 에벳 에돔의 집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되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이 사건을 에베에돔의 집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다윗의 변화예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이 결단으로 다윗은 처음부터 이제 에벳에돔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아닌 성경 매뉴얼대로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를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예, 법궤를 메고 옵니다. 사무엘 오늘 본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역대상 15장 2절에는 다윗이 에베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면들이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레위 사람들을 뽑습니다. 앞서 정예 부대원들, 자신의 수하 3만 명을 뽑죠. 그게 그의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궤를 가져올 때는 성경의 매뉴얼대로 레인을 뽑죠. 여러분, 레인 중에 레인을 선별해서 몹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5장에 이제 지금 읽었던 2절 이하로 보면 레인들을 선별해 뽑는 다윗의 장면이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인천 소래마을 대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초청 대상자들 다 정하셨습니까? 어렵죠. 저도 막상 대상자를 정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온통 주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믿는 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에게 본인 교회 두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간 저도 먼저 목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제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에베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시 가져와야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 계기가, 그 이유가 뭐예요? 에베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선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6장 그 밑에 이제 구절들을 보면 이 6장의 마무리는 참으로 재밌게 끝이 납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냐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을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항상 미갈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걸 기뻐하다 못해 백성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게 되죠. 그런데 미갈이 그러한 다윗을 보고 뭐라고 책망합니까? 채통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미갈이 그를 업신여겼다라는 말로 미갈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압축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뜻은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 업신여기다라는 거죠. 미갈은 법궤를 내 집으로 옮겨오는 남편을 보고 하찮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성에 무엇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법궤예요, 법궤. 여러분, 이 법궤는 단순히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있는 박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법궤, 땅, 하나님의 집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왕이 그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땅끝까지 이르러 함께 이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아버지 사울의 실수로 이 법궤가 사무엘 상에 보면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 온 백성이 이를 기뻐하다 못해 춤을 추며 환호성을 외치며 즐기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미갈만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 사울의 딸이자 이 여인 또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미갈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 속한 여인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상황이 기쁘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미갈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미갈 혼자만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을 만 백성은 기뻐하고 있는데 이 미갈 여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추측하기를 미갈은 법궤에 대해 단 한순간도 그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아버지 사울은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 순간까지 다시 이스라엘로 법궤를 가져와야 하겠다라는 표현 또는 행동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죠. 분명 성경은 사울 왕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법궤가 블레셋 땅 다곤 신전에 있었을 때에 다곤 신전의 머리를 법궤가 다 꼬꾸라뜨리는 사건을 알았죠. 그리고 전염병이 블레셋 지역에 옮기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놓습니다. 저주가 임하니까. 법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다고요. 사울은 이것을 다시금 자신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법궤를 자기에 가까이 두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법궤에 대해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의 삶의 행적이 그걸 보인 거예요. 그 결과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미갈 또한 법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당연해 보인 거죠. 즉, 미갈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미갈은 다윗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다고 보기보다는 다윗이 이후로 미갈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지붕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메간 매직이라는 핫한 이슈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얼굴이 새빨가지고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상황이 왜이죠? 이 메간 매직에 목사, 장로, 권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말은 표면은 기독교인이지만 속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결국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하여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죠. 그 자리에서. 웃사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웃사라는 이름의 뜻이 고집, 아집, 힘,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기록을 왜 성경이 기록해 두었을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비탄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웃사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야, 귀한 하나님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저 같아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웃사의 이름 속에 다윗의 그 당시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고집과 다윗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내 곁에 둘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교만함이 이 사건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사건을 보고, 이 충격적인 일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쳐먹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레위 사람을 찾고 동물 수레가 아닌 불편하여도 사람이 직접 말씀을 따라 법궤를 매는 일을 다윗이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변화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소래교회 부흥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교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변화와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내 고집과 교만 때문에 웃사처럼, 미갈처럼 불행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인천 소래교회에 있을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의 채통조차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던 다윗처럼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